인생이란 누구에게나 어려운 겁니다. 고난의 일부는 우리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다,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믿음을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삶에서 모든 문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면 누구나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침표는 인간의 몫이 아닙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한자, 살생자에다가 명령할 명자는 말 그대로 살아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삶이란 생명의 주권자께서 살아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저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삶입니다. 우리는 창조주로부터 그래도 살아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살아남아야 합니다. 제 제자 중에 한 30대 초반 되는 남자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시골에서 조그만 교회를 섬기는 그런 전도사였고, 그리고 본인은 깊은 우울증 때문에 약을 몇 년째 복용하면서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전도사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또 오해를 받아가지고 사역지에서 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환경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랑 늘 대화하는 그런 아주 똑똑한 전도사인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에 오는 그 전화는 보통 전화가 아니겠죠. 전화가 오는 순간 제 가슴 속으로, 마음 속으로 올 때가 왔구나 싶었습니다. 어쩐 일이니? 그랬더니 저에 대한 소식을 매스컴을 통해 듣게 될까 봐 선생님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선생님에게 마지막 인사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 우린 둘 다 알아요. 그런데 모태신앙인이고 목회자 자녀고 워낙 똑똑한 전도사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모든 걸 다 꿰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뭐라도 한마디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에스겔 16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런 말을 남겼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이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화를 끊지 않으면 그도 끊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조용히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락하기를 에스겔 16장 6절에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는 거죠. 그 말씀 하나가 한 생명을 건진 겁니다. 그렇다면 마침표를 찍고 싶은 순간을 우리가 느낄 텐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침표 대신에 쉼표를 찍어야 됩니다. 쉼표를 찍고 하나님께 물음표를 던집니다. 쉼표를 찍고 수없이 물음표를 던지다 보면 어느 순간 느낌표를 경험할 날이 올 겁니다. 인생의 마침표와 인생의 느낌표는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쉼표와 물음표입니다. 갑작스러운 절망 앞에서 마침표의 유혹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쉼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수없는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결국에 그는 느낌표를 경험했어요. 그가 바로 욥이란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욥을 좀 만나려고 합니다. 욥은 어떤 사람일까요? 욥기 1장 1절을 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스 땅은 이방 땅입니다. 유다 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욥은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인 욥은 온전했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1장 1절의 메시지는 욥은 이방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의인이었다. 이방인 욥은 의인이었다라는 말이죠.
욥기 1장 2절 3절을 보시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7남 3녀를 두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7자와 3자는 완전성과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충만한 자녀의 복을 받은 자였고 재산도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부러울 것 없는 동방의 의인이었고 그는 거부였습니다. 1장 8절을 보시면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본문에 사탄 등장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을 참소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다른 사람들의 적대자로 행동하는 겁니다. 사탄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잘못도 들춰내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런데 구약 사탄과 신약 사탄은 좀 다릅니다. 구약 사탄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사탄 일을 합니다. 반면에 신약 사탄은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감히 하나님에게까지도 대적하지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실 때 그때 사탄 등장해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렇게 사탄이 사탄 짓을 계속 하다 보니까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더 사악해졌어요. 구약의 사탄은 아직까지는 착한 편입니다. 신약 사탄은 참으로 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실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신학대학 가면은 구약학 교수와 신약학 교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구약 교수가 신약 교수보다 착합니다. 정말 모르셨군요. 저는 구약 교수입니다. 사람의 숨겨진 허물도 귀신같이 찾아내는 사탄의 눈으로 보아도 욥은 온전했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1장 8절의 메시지는 욥은 의인 중에 의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욥은 최고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물러나면 사탄이 아닙니다. 드디어 사탄 특기가 나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1장 9절입니다.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드디어 사탄 특기 나왔습니다. 사람들이란 아무런 까닭 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욥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범주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까닭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까닭 없이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까닭 없이 우리를 품어주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조건 없이 까닭 없이 경외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조건이 개입되는 순간 그것은 신앙이 왜곡됩니다. 경건한 삶은 하나님의 그 본체를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물질적인 축복과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숭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것이지요. 그 진리가 내게 주는 혜택과 진리에 대한 숭배는 무관합니다. 옳은 것은 옳기 때문에 옳은 겁니다. 옳은 것이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런 것들이 사라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서도 계산하는 존재예요.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무는 것이 내게 유익한지 하나님 품을 잠시 벗어나는 것이 내게 유익한지 이것 속으로 계산하는 것이 사람 아닐까요? 이러한 인간의 얄팍한 계산을 사탄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욥이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직고합니다. 그게 1장 10절입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욥의 집과 욥의 모든 소유물을 이렇게 울타리로 보호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사탄이 말합니다. 이 말은 사탄의 말입니다만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 자신과 욥의 집과 욥의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이건 사탄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하나님의 삼중 울타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경건한 삶을 살려고 힘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울타리 보호를 하십니다. 그 사람 덕분에 그 사람의 집도 울타리 보호를 받습니다. 덕분에 그의 소유물도 울타리 보호를 받습니다. 이때 사탄은 하나님께 도발을 감행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욥의 울타리를 거두시면, 그의 소유물을 치시면 욥도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거둘 것입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맡기셨어요. 그러나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욥의 울타리 벗기기 내기가 시작됩니다. 당연히 땅 위에 사는 욥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벌어지는 내막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사탄의 도발을 수용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의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에 대한 조건을 뛰어넘는 신앙을 입증해 줄 것을 기대하신 겁니다. 까닭 없는 신앙을 기대하신 거죠. 드디어 삼중 울타리 가운데 맨 바깥쪽 울타리가 벗겨집니다. 소유물의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가 곧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욥에게 환난이 들이닥칩니다. 1장 15절입니다.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스밧 사람은 남아라비아 사람입니다. 남아라비아 사람들이 갑자기 도적같이 몰려와서 욥의 소유물인 그것들이라는 것은 14절에 보니까 소떼와 나귀떼예요. 소떼와 나귀떼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욥의 소떼가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500결이에요. 1000마리입니다. 욥의 나귀가 500마리입니다. 엄청난 재산이 탈취당했습니다. 욥의 환난은 이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1장 16절을 보시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하나님의 불이 욥의 소유물을 불살라버렸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불이라기보다는 하늘로부터 불벼락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불벼락이 하필이면 욥의 양떼의 불이 붙었습니다. 욥의 양떼는 1장 3절에 보면 7,000마리입니다. 7,000마리 양과 종들이 유실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유물에 대한 재앙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장 17절을 보시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갈대아 사람들은 상인을 가리킵니다. 북쪽에서 온 갈대아 상인들이 갑자기 도적대로 돌변해가지고 그나마 남아있었던 욥의 마지막 재산인 낙타 3,000마리를 빼앗아 갔습니다. 이로써 욥기 1장 3절에 언급된 욥의 물질적인 소유물들 7,000마리 양과 3,000마리 낙타와 500결의의 소와 500마리의 암나귀와 수많은 종들이 모두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소유물에 대한 욥의 재앙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욥의 인적 소유물인 자녀에게까지도 환난이 들이닥칩니다. 1장 18절 19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여기 보니까 7남 3녀인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왔습니다. 거친 들은 동쪽 사막지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동쪽은 사막지대고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그러게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요 사막바람입니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심판의 바람입니다. 태풍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서쪽에서 오는 것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구름을 몰고 옵니다. 구름을 몰고 오기 때문에 비를 내립니다. 비를 내리는 서쪽 바람은 축복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동쪽 바람이 불었습니다. 사막 바람이 불어왔고 집 내 모퉁이를 쳤습니다. 지붕이 가라앉았어요. 10명의 자녀가 압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욥의 재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고 욥의 몸을 칩니다. 욥기 2장 7절 8절입니다. 사탄이 이에 야훼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종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욥의 친구들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할 말이 없었어요. 일주일 동안 시간이 흐른 뒤 그들은 욥의 친구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욥기 4장 7절 8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앞으로 욥의 친구들이 토탈 4명이 나옵니다.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포문을 열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보게, 생각해보게,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 끊어지는 거 자네 봤나?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가 그대로 거두는 거 아닌가? 인과응보 논리를 말합니다. 욥은 이러한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3명의 친구들도 번갈아 가면서 욥을 공박합니다. 모든 것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자네, 잘 나가던 자네가 한순간 이런 험한 꼴을 당하는 것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받은 것 아닐까? 자네가 모르는 죄를 범한 것이 아닐까? 라고 다구칩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은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욥은 세상의 지혜를 포기하고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욥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욥기 42장 7절을 보시면 야훼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야훼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셨죠? 생각이 안 납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셨죠? 욥이죠. 그러면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 틀렸습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욥의 친구들의 말이 틀렸습니까? 예? 안 틀렸어요. 그럼 욥의 친구들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틀렸습니까? 입장을 분명히 하세요. 예, 뭐 이 시간에 나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 양반 처음 보자마자 왜 이렇게 자꾸 질문하나 싶을 텐데요. 더 이상 안 괴롭히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한 말, 뿌린 대로 거둔다. 틀린 말 아니지요. 뿌린 대로 거둔다. 농작 법칙이잖아요. 뿌려야 거두는 건 맞죠.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말에 내용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적용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말은 맞는데 그 말을 욥의 경우에 억지로 적용하려고 함이 잘못된 겁니다. 그 말은 맞지만 그 말이 모든 경우에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까닭이 없는 고난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욥기 2장 3절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기 까닭 없이라는 말이 키워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공감일 때가 더 많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실패한 것은 공감의 언어를 사용해야 할 그 자리에 자기 나름대로 정답을 들이댔기 때문입니다. 욥의 불행을 아파하면서 7일 동안 밤낮으로 함께 앉아 있었을 때 그들은 우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안타까워하며 함께 있었던 그 순간만큼은 우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신학과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경험을 가지고 욥의 삶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말과 행동은 폭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피해야 할 처신들이 있어요. 별일이 아니라는 사람, 아이고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었는데 이만하면 다행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교훈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이것도 아닙니다. 해결책을 들이미는 사람이 있어요. 기운을 내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러한 행위들은 큰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처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리아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령에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눈물을 흘리셨다.
여기 비통히 여기고 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프랑크조마이라는 거잖아요. 창자가 뒤틀리듯이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통하는 자와 함께 애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슬픈 현장에 가서 그분은 공통하셨어요. 함께 통증을 떠맡았어요. 예수님은 그 고통당하는 자의 고통을 보면서 섣불리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않았고 판단하지 않았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동통했어요. 같이 고통을 느꼈습니다. 고통받는 자에게 섣불리 설교하는 것은 성숙한 태도가 아닙니다. 서둘러 눈물을 닦아주기보다는 서로 눈물을 섞어주는 슬픔의 공명이 역설적으로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어요. 대학생 아들을 사고로 잃은 어머니가 계셨어요. 오늘 학교를 갔는데 교통사고를 나서 그 아들이, 생떼 같은 아들이 유명을 달리한 거예요. 장례식장에 있는데 그 조문객들을 받으며 그 어머니가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와서 어떤 말을 해도 그 통곡은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한 어머니가 그 통곡하는 어머니에게 귀에다 대고 뭔가 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통곡이 멈췄어요.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어머니, 나도 작년에 아들을 잃었어요. 이 말 한마디였어요. 나도 작년에 아들을 잃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통곡하던 어머니는, 이 엄마는 내 마음을 알겠네. 어느 누가 와서 어떤 말을 해도 그 통곡하는 어머니는 마음속에, 당신이 아들 잃어봤어? 당신이 내 마음 알아? 위로가 안 됐어요. 그러나 나도 작년에 아들 잃었어요 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러면은 이 엄마는 내 마음을 알겠네. 함께 끌어안면서 함께 통곡하면서 그 남은 울음을 함께 울면서 통곡을 멈출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동훈 목사님 2020년에 그런 일이 있었죠. 42살 된 국제 변호사 아들을 대장암으로 먼저 보냈어요. 그때 페이스북에도 글이 올라오면서 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도 하셨어요. 결국에 하나님 품에 안겼는데, 그 이후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답을 모른 채로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아들을 불러가신 이유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고 영원히 찾지 못할 듯합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지요. 여기까지였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답을 모른 채로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요 멘트였어요. 맞습니다. 까닭 없는 고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신비의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고통 중에 계신 분들 계시죠? 자신의 지나온 삶을 곰곰이 돌아보시고 혹시 내가 잘못하거나 실수한 일이 깨달아진다면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특별한 원인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스스로 자학하거나 자책하거나 정죄하지 마세요. 까닭 없는 고난도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또한 고통받는 분에게 섣불리 충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멋진 설교를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다만 애정 어리고 걱정 어린 몸짓으로 그 고통에 함께함으로 우리가 당신 옆에 있습니다, 당신 곁에 있습니다, 그거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조심성, 그런 신중함을 갖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는 홀로 울지는 않게 하겠다.
같이 울어주는, 뭔가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함께 떠맡는, 공통하며 동통하는, 같은 공동체 내에 고통당하는 자의 그 고통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냥 그 고통만 함께 느껴주는, 홀로 울게 하진 않겠다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같은 신앙 공동체 내에 서로의 아픔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까닭 없이도 얼마든지 고난 올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까닭 없는 고난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신비의 고난도 있습니다. 인생의 신비 앞에 더 신중하고 더 겸손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원인을 알 수 없어도 우리는 고난 앞에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어요. 고난의 이유를 알아야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욥은 자신이 욥의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욥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원인을 몰라도 고난을 해결할 수 있어요. 고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원인을 알 수 없고 이유할 수 없는 그런 까닭 없는 고난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지 말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신비의 고난 앞에 오히려 당당해지면서 그 고난을 뚜벅뚜벅 감당해내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매 새벽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까닭 없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까닭 없이 고난당하는 욥의 삶을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며 우리가 당하는 고난 앞에 때로는 까닭 없는 고난, 신비의 고난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고난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원인 앞에 우리가 시간 보내지 않게 하시고,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신비의 고난이지만 고난 속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며 고난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홀로 우는 지체가 없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공통하며 동통하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